오래간만에 왔다 그랬는데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네요.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3일 정도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6년 만에 그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한번 따라할까요? 풍기도의 영성. 예, 무슨 말을 할지, 이게 기도가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기도라는 말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도자가 아니거든요. 저게 길도자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못 찾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천기를 약간 누설하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주제는 기도에 관한 건데 어떤 내용인지는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마지막 끝나기 5분 전 그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58분 정도 할 생각이니까요. 마음을 작정하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 제가 구약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오리지널 히브리어 축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어떤 교회는 내가 축도 다 했는데 반주도 없고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축도 안 하냐 그래서 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상한 말 나오면 저게 구약 오리지널 축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경하고 역사서하고 시가서하고 예언서 이렇게 네 구분되잖아요. 오경은 어디죠? 창, 출, 래, 민, 신 5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좀 따라오기 어렵겠죠. 여호수아, 이럴 줄 알았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그러면 오경 5권, 역사서 12권, 합치면 17권. 오경과 역사서 17권은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남긴 구원 행동이 기록된 것이 오경과 역사서. 그러면 예언서는요, 이사야, 못 따라오죠?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에다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토탈 17권이네요. 여기도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앞에 있는 17권 하나님의 구원 행동, 뒤에 있는 17권 하나님의 말씀, 나머지 책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 요 5권은 시가서라고 그러는데요, 5권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또한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결합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시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맨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시인입니다. 시인은 시편에만 있지 않고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시가 나오면 우린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시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여기 찬양시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심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 21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럴 때 구약의 시인들은 하나님께 탄원으로 응답했어요.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탄원시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탄원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시편 22편 1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제가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훨씬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확실히 원어에 강하시네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 가운데 하나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통의 순간에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고통을 감내냈던 거죠.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은 책입니다. 시인의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고 탄원시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찬송, 하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2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편, 이거는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탄원 기도예요. 그렇게 탄원 기도는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 13편 탄원시의 대표적인 기도인데 여기서 우리는 5가지 요소와 순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요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2번째는 불평합니다. 3번째는 간구합니다. 4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5번째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요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2번째 불평했고, 3번째 간구하고, 4번째 신뢰를 고백하고, 5번째 찬양으로 끝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 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3편입니다. 거기 보시면 13편 여러분 종이 성경을 가져오셨으면요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요. 야훼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게 1번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조밀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뭘까요? 불평. 좋습니다. 1절과 2절은 불평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뭘까요? 간구. 좋습니다. 3절과 4절은 간구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뭘까요? 신뢰. 좋아요. 마지막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뭘까요? 찬양이에요. 그러면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13편을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서 읽으시면 됩니다. 요 13편에 나오는 야훼여 하나님 부르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3절 보시면은요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간구가 되고 5절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신뢰를 고백하며 6절에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끝나네. 나하고 똑같네.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입니다. 기도의 고수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 코치를 받아가지고 요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 순서는 아닌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뭡니까? 그분도 고수로 인정할게요. 그분은 막달라 기도의 고수입니다. 이제부터 막달라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잖아요.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전 1000년부터 작사 작곡되었고 주전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읊조렸고 함께 기도했고 기원 후 2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답답한 마음 가질 때 13편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했다고요. 3000년 동안의 영성이 담겨 있는 것이 13편이에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요, 어찌 하나님 앞에 말할 만한 언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13편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속도도 빠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따지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안 부르면 헛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헛소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두 분 싸우셔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를 중재하시는 분,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안 되고 성령님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환하고 성령님을 소환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삼위 하나님을 다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빼고 예수님과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응답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한다, 하나님을 부른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끝날 때는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잘 해놓고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형으로 기도했대.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도 내용에 간구가 있죠. 간구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언제 응답할까라고 나름대로 수첩을 보고 계셔요. 언제 응답할까? 근데 기도 끝날 때 본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대. 지가 끝냈어. 그렇죠. 그 기도가 유효기간이 기도 끝남과 동시에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무한대로 연장돼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이거를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이다, 드리나이다 라고 반드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한다, 끝날 때 현재형으로 끝난다. 이 두 가지를 짚고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일종의 불평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은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한테 합니다. 오늘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네 원수가 너를 치며 자랑하는 걸 어느 때까지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원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다윗은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것을 원수에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고 있어요.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면서 거듭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가운데 가장 불평을 많이 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그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누구죠? 예레미야. 제가 묻겠습니다.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 없나요?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보통 성가대원들은 마치던데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겠어요. 관심 좀 가지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은요,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독신이라는 히브리어가 없어요. 개념도 없는 삶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강요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유일한 예언자예요. 문서 예언자가 1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만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고 나라가 진짜 망했고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중에 풀려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국가 멸망을 경험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는 참 불행했던 시절에, 국가가 멸망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예언했어요.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광고할 게 있습니다. 며칠 뒤 제가 결혼합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며. 그렇잖아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와 그의 삶이 구분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국가 멸망을 선포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시절에 그는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없네요. 자녀도 없어요. 메시지는 국가 멸망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늘 울면서 예언했어요. 국가적으로는 지명 수배자가 됐어요. 나라 반역자가 됐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이해 못했어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한테밖에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난 불평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요, 야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잖아요.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조직적으로 함정을 파고 예레미야를 험담을 하고 예레미야를 그리고 린치를 가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은 형통해. 그 사람들은 평안해. 난 점점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 내 말도 아니잖아요.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특정한 악한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눌러줘야 되는데 왜 그들은 형통합니까? 왜 난 점점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니까 야훼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거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거듭 따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따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 학생이 저한테 와서 2번 따지면은요,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따지고 있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듭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내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격려하시고 권장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불평 기도를 불편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더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욥이란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욥,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평 기도를 토해냈던 사람입니다. 욥은 엄청난 문제를 경험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사고로 압살을 당하고요, 본인은 몹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좌절했습니다. 삐졌어요. 아무런 까닭 없이 영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하나님께 분노를 느꼈어요. 원망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들, 친구들을 만나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를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삐졌어요. 지금 하나님한테는 마음이 상했어요. 욥기 1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잖아요. 당신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욥기 19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거듭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욥을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욥을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욥은요, 결국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단순히 불평으로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신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 등장하자마자 일성이 첫 번째 목소리가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편의 다윗, 또한 예레미야도 그랬죠, 욥도 그랬죠, 하박국도 그랬죠. 하나같이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어느 장로님 부부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식사 접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60이 넘으신 분인데 장로님이 오늘 내 말씀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자유로워졌대요. 왜요? 그랬더니 지나간 60년 이상 나는 하나님한테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한테 불평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허가를 받은 것 같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지나간 60년 동안 그 많은 불평을 누구한테 쏟아부었을까? 옆에 있는 권사님 얼굴을 봤어요. 근데 권사님이 더 은혜 받으셨어. 이젠 내가 이 인간 불평 안 들어도 된다고 직접 하시라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불평은 기도의 상위에 올려놓아야 돼요.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불평은 알고 보면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예요. 막 갑자기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오늘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 라고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그 사람 무슨 죄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누군가에게 뭔가 쏟아붓고 싶을 때 그때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냥 불평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그것을 불평으로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람에게 하면은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되는데 하나님께 하면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요게 또 은혜예요.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한순간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까 5절이 그랬잖아요. 5절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도하다가 신뢰를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5가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4번에 가가지고 그리하실 거죠. 할렐루야. 웃어요. 울다가 웃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울면서 기도하다가 왜 끝날 때 웃습니까?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왜 그러셔요? 왜 웃어요? 왜 울면서 기도했는데 왜 끝날 때 웃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 사건, 요거를 우리 구약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딴 얘기 아니에요. 1, 2, 3번 울어요. 4, 5번 웃어요. 그러면 왜 울다가 웃니? 무슨 일이 있었니? 요걸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 3번과 4번 분위기 급변됐어요. 동인에 관한 연구, 원인을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 배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태도가 박사급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박사 이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정립한 거고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앞으로 들을 일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알고 계셔요. 남한테 말해주지 마세요. 이 귀한 거를 전할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선취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인간적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신뢰 확신이 기도자로 하여금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취해서 현재화함으로 앞당겨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회상 이론입니다. 회상 이론.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잊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불현듯 이게 생각이 나네.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네. 그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거를 현재화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거를 현재화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신앙체험,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생각 때문에 이것도 해결이 되겠네 라고 하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아요. 바로 그게 과거의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이에요. 물론 한 번 경험했던 것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것, 그건 곰탕신앙이긴 하죠. 그러나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거라도 있어야 끓일 거리라도 있죠. 그러게 한 번 경험했던 구원 사건이 회상이 된다면 이거를 현재화해서 재활용함으로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 라는 확신 속에서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은 결집 이론입니다. 결집 이론.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를 결집시켜줍니다.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스톱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던 인생이 일단 올 스톱돼요. 그리고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계속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요,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가 문제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때 기도하면 흩어진 에너지들이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가 실제의 크기로 작아져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커집니다. 내면이 확장됩니다. 내면이 강해집니다. 내면이 당당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이겁니다. 기도는 현재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함으로 앞당겨 사용할 수 있고, 기도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기도는 현재 분산된 에너지를 결집함으로 문제를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삼중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네요. 미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고, 과거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고, 현재 흩어진 에너지를 결집시켜주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 에너지를 모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짜증내고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흉내를 냈는데 못 쫓아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따집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안 가르친 것 있습니까? 왜 선생님은 하신데 왜 우리 못합니까? 우리한테 숨겨놓은 거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삐져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가르친 것 아니야. 너희들이 못 배웠어.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려요. 내가 안 가르쳤니? 네가 안 했지? 그렇잖아요. 늦은 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 갑자기 안 보이셔요.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전 저기서 습관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거예요. 제자들은 자느라고 놓쳤던 그 순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영성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던, 감람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놓친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가는 순간이 언젠간 오겠죠. 내가 모르는 그 시점에, 그때 마지막 순간,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이,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께 걷어가는 순간, 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의식과 무의식이 넘나들 때 내 몸은 내 의식의 컨트롤 받지 않아요. 난 이미 무의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평소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을 하겠죠. 평소에 욕을 많이 했으면 욕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가장 익숙하게 늘 하던 행동,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몸 기억이라고 말해요.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암묵적으로 기억되는 것, 그게 진정한 기억이라는 겁니다.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의식하는 기억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이, 그게 진정한 기억이라는 거죠.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게, 그게 내 신앙이에요. 몸의 기억은 머리의 기억보다 앞서고 또 오래 간답니다. 머리 기억이 아니라 몸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즉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바로 진짜 내 신앙이에요. 지식과 감정은 내 신앙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예,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웅크웅크합니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예, 그거 감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새겨진 거예요.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것, 그게 내 신앙이에요. 내 몸의 근력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 두 딸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게 제 힘자랑이었어요. 달려! 그럼 애들이 달려요, 하나씩. 근데 몇 년 전에,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우리 두 딸이 딱 매달렸어요. 제가 버텼어요. 근데 우리 두 애들이 동시에 슬퍼해요.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그 많던 근육 다 어디 갔어? 만져봤더니 살만 있고요, 뼈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근육이 없어졌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두 딸들이 엄청나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 내가 근육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헬스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바쁜 시간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적어도 2번 정도는 매일 가가지고 헬스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1시간 동안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비싼 돈 내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게 한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몸에 근력이 붙어요. 이제는 딱 하면 애들이, 아, 됐어, 통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기도에 근력이, 몸에 근력이 붙은 거예요. 습관된 행동이 근력을 만들어요. 새벽에 보면은 권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권사님,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맨날 똑같은 기도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셔요. 근데 그게 잘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매일매일 바뀌면 하나님도 헷갈려요. 그냥 거의 주문 외우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말을 한 5분에서 10분, 더 질긴 사람 30분 정도라도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 그게 몸에 새겨진 기도예요. 내 몸에 새겨진 기도가 나올 때까지 툭 건드리면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몸이 기억하는 기도, 그게 기도의 근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성서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새벽 1시, 2시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40년 이상 습관이에요. 그래서 꼭 새벽 1시 내지는 2시쯤에 계시가 임해요. 그 이전에는 이 본문이 해결이 안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데, 꼭 그때 불현듯
그 시간에 1시, 2시쯤에 반짝하고 계시가 임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1, 2시까지 성경을 깊이 보는 게 제 일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못 일어나죠. 새벽에는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죠. 제 친구 목사들은 다들 이제 목회를 하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제가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 그러죠.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맨날 새벽에 자빠져 잠만 자면 넌 언제 기도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 아니냐? 영혼의 호흡을 너는 꼭 새벽에 시간 정해놓고 새벽에만 호흡하니? 나는 24시간 호흡하고 있어. 그럼 24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평생 우리 한세대학교 지금 31년째 있는데요. 한세대학교에서 신학생들, 그다음에 또 목회자들 재교육도 하기도 하고 평생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요즘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좀 날 위해 기도해 주라. 뭘 기도할까요? 주님,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내 기도야.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는데 내가 정직한 고백이야.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는지 좀 컨펌 받고 싶어. 그걸 기도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박사과정에 개설했어요.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기도에 관한 관심 있는 사람들 찾아봤는데 전 세계 한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구약 박사 가운데 제가 그 연구에 뛰어들어갔어요.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스위스의 어느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란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영어로 출간했어요. 한 800에서 900페이지 정도쯤 돼요. 그 책을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1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안 빼고 번역하면서 그때 한 학기 동안 아주 샅샅이 공부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와, 이런 게 있었네. 구약의 기도에 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아직도 마음에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이게 단가? 이게 단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은 끝. 그래서 신약학자 가운데 신약의 기도라는 책 쓴 것을 우리말로 된 것을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영성가들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책도 모았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가 기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책도 모았어요. 한 4, 50권 되더라고요. 틈틈이 읽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아하, 신약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영성가들은 이렇게 하네. 목사님들 중에 기도가 기쁘신 분들은 이렇게 하네. 많이 배웠어요. 근데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이거 처음 좋습니까? 어떤 인간에게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럼 처음 좋습니까? 그래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묻자.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학교에서 일단 새벽에는 그냥 이불 속 입시는 계속 하고요. 1시, 2시까지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입신하고 있고 퇴근할 때 학교에서 퇴근하면 교회로 매일 출근,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완전 퇴근. 이게 2015년 3월이니까 지금 한 9년째 됐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쉬고 주일은 주일이라 쉽니다. 기도 5일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면 일단 무조건 교회를 갑니다. 8시에 갈 때도 있고 9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11시도 있고 12시에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2줄입니다. 2줄 맨 뒤쪽 자리는 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나발에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자리를 찜했습니다. 그걸 찜해놓고 그 자리에서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거의 비슷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아직도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인 것 같습니다.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거. 어느 날은 몸살이 나가지고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땀이 뻘뻘 나니까 빨리
잠을 자서 몸을 풀어야 되는데 그날도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 매일매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거운 몸을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날은 한마디도 말 못해요. 그날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내가 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라고. 그리고 오늘은 당신이 좀 이야기하시라고. 늘 나만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좀 하시라고.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과묵하신 하나님이야. 한 번도 내가 알아들을 만한 말로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실 만한 말씀 언어 많이 알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 도고, 영어, 한국어 7개 국어 중에 한 단어만 말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로도 아람어로도 라틴어로도 독일어로도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한 번도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한 적 없음. 그걸 목사가 돼가지고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는데 제 정직한 고백이에요. 한 번도 음성으로 언어로 내게 말씀하신 적 없음. 그러나 원래 그런 분이니까 괜찮음. 그러나 오늘은 안 괜찮음. 오늘은 나도 말할 수 없음. 한마디 하심. 아무 말 안 하심. 근데 여러분 기도를요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기도가 매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가 꽉 맞아요. 그래서 그날은요 말 없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몸이 느껴요. 둘이 말 없이 서로의 임재를 느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함께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내 몸이 느끼는 거죠. 바로 그런 것.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겁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조금만 소개하면 제가 오늘 왔으면은 하나님 오늘은 오전에 어떤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수업했는데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은 학습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인상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저 인간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퇴학시켰다간 나한테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학생 자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도 가끔은 해요. 마음이 상한 것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 근데 수업은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어. 저 학생은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당신은 안 돼. 그랬다가는 내가 위험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고 또한 회의가 있는데 어떤 특정 교수가 늘 저한테 조금 불쾌하게 하고 무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격하게 발언하고 그리고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꼭 회의 끝나고 나면 억울해. 그때 왜 이렇게 받아치지 못했지? 하나님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내가 받아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인간 입을 막아주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부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내 감정까지 하나님한테 다 고자질해요. 내 안에 있었던 오늘 모든 일, 모든 사안, 모든 감정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또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아래요. 어떤 과목이 있고 누굴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나에 대한 기도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는 중보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장 소중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두 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양가 어머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30분 정도 하고 금요일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1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제자들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 그 동생 가족들, 조카들 이름을 다 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는 날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금요일 기도회가 끝나요. 이렇게 한 9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이라는 결론을 지금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면 지워줘요. 하나님이 기도를 컨트롤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멘토링하고 계셔요. 내가 주문같이 암송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내가 지워지더라고요. 이미 응답됐으니까. 그리고 기도 중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때 마땅히 구할 바들이 더 첨가되기도 해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스러운 사실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 땅이라는 우리의 실제와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실제는 서로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이 실제로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들이는 장소고 땅의 사정을 하늘로 올리는 장소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몸으로 경험해 봤어요. 전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운 건 아닌데 이왕 정해놓고 하는 기도 자리니까 맨 뒤에서 두 번째, 이쪽에서 120cm 고기입니다. 120cm 고기에다가 내가 몇 번 움직이면 어느 때는 내 궁둥이 자국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은요 접속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자리가 늘 정해져 있으니까 몇 번 움직이면 내 궁둥이 자국이 새겨진 자리가 꽉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접속이 된 거예요. 몸이 짜릿한 전율을 느껴요. 완전 접속.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당기고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는 그 접속 장소의 경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요. 이게 기도의 흔적을 몸에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근력을 몸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방석이에요. 이거요 한 10년 동안 동일한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새겨져요. 그리고 내 몸이 그걸 느껴요. 그런 기도의 자리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숨을 걷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 기도 근력 만들기예요.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practice 내 자리에서 내 몸의 흔적이 만들어지고 내 몸이 그것을 느낄 때까지 그런 순간이 와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접속점을 내 몸의 어느 한 구석에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네 라는 결정을 마음에 하셨을 겁니다. 이제 품기도에 대한 설명 5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요거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한 특집이었어요. 여기에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맨 위 여기가 홋카이도예요. 여기 중심 수도가 삿포로입니다. 이 삿포로 지역의 산간 지역에 크리스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크리스천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교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크리스천 고등학교였기 때문에요. 거기에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그 서예 선생님은 글씨만 서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성교육도 하는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남학생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을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눈물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은 안아주기도 하는 마음 따뜻한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였어요.
선생님 제자들이 풍금을 치면서 선생님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고, 끝나자 100개 촛불을 끄는데 많은 제자들이 도와가면서 100개 촛불을 다 껐어요. 처음부터 모든 장면을 영국 BBC 기자가 이렇게 필름으로 담고 있었어요. 촛불을 다 끄는 순간 그 기자가 마이크를 선생님에 갖다 댔습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의 세월, 참으로 긴 세월이지요. 지나간 100년의 세월을 글씨로 남기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먹을 갈았고요, 묵묵히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고 먹을 묻혔고 3글자를 썼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풍기도인데 선생님이 남긴 글자는 풍도기였어요. 풍, 바람 풍자, 도, 길 도자, 기, 빌 기자, 풍도기.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풍도기, 바람 부는 길 위를 기도하며 버텨왔습니다. 풍도기라는 3글자 안에 인생 100년의 역전이 다 담기는 순간이었어요. 그 글자를 남기고 선생님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이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이게 다큐멘터리 제목이었고 끝났습니다. 책 내용도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뒤돌아봤을 때 풍도기로 정리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100세가 아니에요. 100세를 향해 가지요. 그러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건가? 2번째와 3번째를 제가 바꿨습니다.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풍!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어요. 사업에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죠. 부부관계도 바람이 있어요. 자녀 바람, 건강 바람, 물질 바람, 바람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진짜 바람 없는 곳 없나요? 예,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바람은 좀 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지금 바람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삶과 바람은 같이 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길이 없어집니다. 그때 기도하시면 없는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들어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오늘 처음 만나고 또 언젠가 또 만날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 또 보게 되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풍기도 뭔 뜻입니까? 풍기도,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몸이 기도를 기억하도록, 우리 본당 안에 어느 한 자석이 내 몸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내가 몸의 자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근력을 만드는 거, 그거 우리 과제예요. 어떤 문제보다도 기도의 근력만 만들어진다면 이 몸에 기도하는 근력으로 어떤 바람도 잠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바람 속에서도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기도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요, 오늘부터 프랙티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